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18장 하심으로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지 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합니다.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구원이 임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유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놀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동은 11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힘을 모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저희들의 찬미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회개와 결단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올해의 회개를 반복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의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더욱 경건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 옛날 베들레헴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음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대림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회 거리두기 2.5 방역 조치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자신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쌓고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로의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필요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드사 강건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 나라와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학문을 배울 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아들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건강을 다하여 주셔서 군 복무를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교사들이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세임과 열심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조성은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이 해갈되어 은혜의 시간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총 4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일이 지나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4개의 보라색 조에 불이 점화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흘 후에 성탄절이 되면 마지막 흰색 초에도 불이 밝혀지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2.5단계로 인하여서 예배는 오늘 예배와 그리고 27일 주일 예배 그리고 25일 성탄절 예배까지 녹화된 영상으로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성탄절 예배를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성탄절 27일 예배까지 함께 영상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할 때는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예전이 아니죠. 여름 때인가요? 봄 때인가 그때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옷도 갈아입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다 단정하게 하고 예배를 처음엔 드렸는데 한 주, 2주 지날수록 점점 자세도 앉아있는 게 아니라 조금 삐딱하게, 그 다음에 좀 누워있고, 그 다음엔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머리 헝클어진 채로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일에 좀 더 최선을 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장님들에게 속회 나눔을 보내드립니다.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통해서 함께 전화로 또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에 있습니다. 제가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다음 주에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계획하고 그렇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기도회가 가능하지 않은 거로 새벽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저녁 예배가 아닌 새벽 예배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 기획위원들 이제 당회와 구역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한 내용들도 함께 논의합니다. 그러면 기획위원들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신년 부흥회가 1월 6일부터 8일까지 내년 1월 6일부터 8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부흥회가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좀 조용해지면 함께 진행할 것이지만 지금과 같은 단계라면 아마 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는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제 저희 교회 박봉석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임종예배와 일요예배를 어제 함께 했고요. 오늘 2시입니다. 오늘 2시에 입관예배 그리고 내일 오전 6시에 천국 환송예배가 있습니다. 빈소는 괴종병원 장례식장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위문하고 또 위로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0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함께 드릴 텐데,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헌금 계좌로 온라인으로도 함께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사랑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이고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속에 주의 사랑이 있고 주의 능력이 있고 주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늘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설교를 위한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며칠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금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고 비대면으로만 예배하도록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예배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바로 그곳, 내가 처해 있는 바로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또 예배에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우리 흐름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내가 믿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다, 또 아니면 기독교를 만든 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믿는다면 우린 그 예수를 통해서 참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과연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고 누구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물으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 질문에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들었던 이야기, 예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뭐라고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너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큰 복을 허락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예수를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요, 예수를 직접 만나고 예수를 직접 체험하고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체험했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지만 베드로만큼은 믿음으로,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바로 우리 해로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셨던 그 모든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올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게 지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해가 바로 올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룩한 날이요, 가장 경건한 날이요, 가장 구별된 날이 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느냐? 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구약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아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서 또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9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가 무엇이고 모사가 무엇인가?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펠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펠레라고 하는 말이 다른 곳에 어디서 쓰여졌냐면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사용되어졌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기이한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펠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즉 사람의 능력,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신비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기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너무나 위대하고 신비하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내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모사라 그랬는데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또 히브리어로 야츠라고 합니다. 이 야츠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 14장 27절 말씀에도 사용되어졌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경영하셨은즉 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 야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생각을 다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카운셀러는 뭐냐면 내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바로 카운셀러잖아요.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지혜가 풍성하셔서 내가 갈 길을 몰라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할 때에 가장 옳은 최선의 좋은 그 방법과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고민의 보따리를 어디에? 바로 예수님에게 다 풀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의 가장 완전한 인도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카운셀러요,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진리가 되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거리가 생길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양,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떠냐?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아들은 아버지와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권위와 그 선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버지의 이름에 한 글자라도 누가 되는 일을 자식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양적인 개념으로 가면 좀 달라집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존재냐?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개라고 짓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어떻게 지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이 지어요. 성경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지어야 된다 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말을 했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니다, 요한이라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보게 되면 이름 중에 아무개 2세 아니면 아무개 주니어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동격이다. 아버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자가 아들이다라는 개념들이 서양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의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대속의 사역을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그 대속의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믿어질 때에 그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사역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던 기적 일으키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고치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요, 멸망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를 한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첫 번째는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내가 있을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내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보호자이십니다. 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모자란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나에게 그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공급자가 되시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할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 지켜줄 것이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로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미리 아셔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았고 얼마나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기묘자, 모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또 아니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못할 것이 없는 어떤 일도 어떤 기적도 가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또 아니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심을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평강, 예수님으로 주어진 이 평화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강과 평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단순히 평화, 그럼 싸움이 없는 곳, 전쟁이 없는 곳을 평화로운 곳이라고 말해요. 서로 말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으면 평화롭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평강, 평화는 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 허무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로 가득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나를 화평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온전히 고백하시고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참된 구원에 이르시고 참된 평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를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막힌 담을 모두 허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평화의 주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참 쉼을 얻으시고 참 안식을 얻으시고 참 평강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헤름 성도 모두, 또 함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아멘.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말했던 우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고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셔서 평강의 왕이 되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았고 내가 그 예수님과 등 돌리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모든 삶 속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원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오직 예수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 머리머리와 그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모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